3장 15절에서부터 바울은요, 모세 율법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우월하고 우선된다 말하고, 모세 언약, 율법, 그것은 부차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계약서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며 계약을 맺으신 그 모세 언약, 모세 계약은 그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계약서 전체의 그 중간에 내용 중 한 줄,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명시된 한 줄일 뿐인 거예요. 그죠?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죠?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미 모세 율법이, 모세 언약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죠?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를 그에게 그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을 뿐입니다. 이거를 못 박아 두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그냥 이런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도라이가 된 거지.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돌아가서 도라이가 된 거야. 알겠죠? 그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믿고.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못 박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신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하도록 의도된 거예요. 그것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우리의 상태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능력이 헷갈려요? 있을 수도 있나? 어떻게 생각해? 없죠. 율법 자체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의의 약속,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초등교사 혹은 보모 같은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신자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유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따릅니다.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여자인데 이거 그러면 요즘 페미니즘 이런 거 하는데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별이 뭐예요? 없어 나와. 예수님은 성별이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에게 연합된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런 걸 갖고 태클 거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잇는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로 그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울은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떤 종족이건 이방인이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 그 자부심을 넘어서 착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건 그런 종족이건 혹은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종이건 자유인이건 혹은 성별로 남자건 여자건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종족, 신분, 또 성별 그 대표적인 걸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현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잘났건 몰랐건 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28절에서 뭐래요? 마지막에 하나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셔. 잘났다고 더 대우해 주시거나 못났다고 그렇게 차별하시거나 그런 게 없어. 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의와 그 모든 복락을 이미 그 연합 안에서 다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컨디션들, 조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너는 이만큼, 너는 저만큼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서 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에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되었던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대로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유업,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유업을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연합 안에서 그 유업을 받는 자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와서요. 이런 내용들을 좀 각도를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약속들과 이 약속을 이을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쭉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연결해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언약 아래의 시대에서는 그게 속박의 시기로 여겨져요. 그죠? 그 당장 율법 말고는 딱 눈앞에 주어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아래서 어떻게든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계속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지배를 받던 그 속박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해방하시는 분. 진정한 해방자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그들이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녀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달하시고 적용하셔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며 확신케 하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 회심의 좋은 문을 지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상속을, 유산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리고 이 단락은 3장 26절부터 29절과 같은 방식으로 맺어요. 어떻게 해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인이 되고 따라서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뭐가 있었어요? 할례와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십계명적인 삶의 테두리가 다 필요 없다 이런 게 우리는 무율법주의다, 율법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지를 본문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4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3장 마지막 절에서 계속 뭐 초등교사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상속자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4장 1절에서도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각도가 좀 달라요. 율법 아래에 있겠다고 고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 진정한 성골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걔네들은 진골들인 거예요. 그죠? 진골이야. 진정한 성골도 아니고 진골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 좋다 이거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 나도 믿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의를 완전하게 받거나 혹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어떻게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계속해서 그거를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열심히 있겠지. 성골이 아니니까 진골이니까 더 열심을 내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필요 없다. 율법 아래 있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같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겠다고 그들이 지금 미혹해갖고 지금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겠다고 고집하는 자들로 바울은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은 사실 얼마나 자기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바울이 오늘 이 유업에 관련된 로마법, 관습 이런 걸 예로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로마법 얘기만이 아니라 이 위에 펼쳐진 이 이야기들이 로마법이랑 또 헬라 문화에서 또 그 유래된 거랑 또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이 모든 것들을 좀 섞어 가지고 바울이 새로운 관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바울이 새로운 관점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새 관점 이렇게 들리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에 대해서 유산 상속하고 뭐 이렇게 상속자 된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고대에는 한 집안의 아들이요 성년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년이 되는 시기는 유대인과 헬라인들과 달리 특정한 나이가 정해 있지 않았어요. 로마는 그랬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12세가 되면 성년이 되고 헬라인은 13세가 되면 성년 의식을 치러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가장이 성년이 되는 나이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버지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성년이 되는 나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 로마에는 이 행사가 3월 17일에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마말로 리벨랄리아라는 가족잔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공식적으로 이 집안의 상속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그 옷을 벗고 성인의 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고대 로마 시민의 겉옷이라고 하는 토가라는 옷을 받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3월 17일 날 그 잔치를 하면서. 바울은 이 아들이며 상속인이 어렸을 때 아직 성년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지금 이 본문의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종과 다름없다라고. 그게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제 주인의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앞에 미래의 상속자인데 종과 다름없대. 응? 왜 그러냐? 왜? 이 장차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겠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 본문에서 언급된 초등교사 그 제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초등교사가 진짜 어디서 과외선생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그 집안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을 택해갖고 그 상속자 아들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라 학교에다가 막 보내고 학교 똑바로 가고 뭐 검사하고 막 예의 범절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요.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종. 그 선생이 초등교사가 종이야. 종의 지시를 받는 건 결국 뭐예요? 종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죠? 선임 종의 지시를 받는 거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는 걸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자녀를 상속자라고 미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해도 아직 상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율법 밑에서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해진 삶이란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등교사가 학교로 인도하고 예의범죄를 가르치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이 율법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 교육시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후견인은 이 헬라어 원어로 에피트로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감독하는 자,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후견인은. 그리고 청지기는 오이코노무스.
유산을 감독하는 사람, 즉 대리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뭐예요? 율법은요,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런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이 상속자가 그것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종처럼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죄로 인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요. 그게 울타리가 되니까. 울타리는 원래 우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외부의 그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여기서 저기를 가면 거기는 위험해. 우리가 거기서 예를 들어 양이라 치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풀과 물이 딱 먹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은 거야. 근데 여기 밖을 넘어가 내 맘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먹으면 독초도 있고 오염된 물이 있어서 먹고 죽어.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 거야. 안으로나 밖으로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사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죄로 인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이런 역사하심을 일으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이 율법을 통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거 끝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풀과 물이 이 양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팔복을 놓아두시고 이 팔복을 소유하고 누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율법은 우리가 이 상속자로만 있을 때 그 권한이 완전히 발동되기 전에는 죄로 인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은혜로 얻는 구원을 받음으로 진정한 성숙 성화에 이르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훈련해요. 훈련한단 말이에요. 훈련이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처음에 딱 신병 훈련소 들어가면 제일 하기 싫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PRI 훈련이에요. PRI 훈련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의미가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빈 총 가지고 사격 훈련을 하는데 격발할 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바둑돌을 위에다 올려요. 그럼 바둑돌이 막 떨리잖아. 살짝만 잘못 당기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뚝 떨어져. 그럼 와서 교관한테 끌려가는 거야. 얼차례 15분 동안 받아. 죽어라 받아. 막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막 하면서 알이 베고 그리고 다시 또 와. 덜덜덜 떨리면서 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앉아가지고만 쏘냐? 앉아만 쏘는 게 아니라 서서도 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하냐면 달려가가지고 막 달려가고 하늘에서 점프한 다음에 바닥에 쫙 착지해갖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까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 훈련을 하는 거야. 왜? 총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군인이 됐으니까 총을 잘 쏴야 될 거 아니야. 그 훈련을 안 하면 총을 쏠 수가 없어. 왜? 총을 만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시간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마치 그래요. 율법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본 적이 없고 그러한 성향이 전혀 없잖아.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러한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막 끌고 가려고 해.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는 거야. 심지어 어때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사실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십계명 1, 2, 3, 4계명이 누가 예배의 대상이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부터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그 전부터 가르쳐 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주일학교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니까. 그러나 그걸 믿고 그리고 특별히 그 대다수의 자녀들은 또 어렸을 적에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의 불변함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상속은 되지 않았어.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율법이 그렇게 후견인과 관리 노릇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준 예배, 대상, 방식, 태도, 마음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하기 싫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하기 싫어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가 많이 들어? 가르칠 때 간식이 필요한 거야. 맛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간식 안 먹잖아 우리는. 그죠? 애들은 간식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죄인은 그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어떻게 느껴요? 최대한 우리를 억제하고 속박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느끼는 거야.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들은요, 성년이 되는 시기가 아들마다 다르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은 로마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 가장들은 아들이 성년이 되고 성인으로 인정받는 때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후견인 같은 그런 노릇을 하는 율법 아래서 지도를 받는 시기를 마치고 믿음을 통해 그의 자녀와 후사가 되는 시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하랑이 같이 큰 하랑이 같이 저렇게 어린 아이도요 회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때가 그때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그러면 보세요. 이 아버지가 결정하시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요, 성도들이 성숙해가지고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왜 나는 성숙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회심을 통해서 회심적 삶의 구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 출발선, 성숙과 성화의 출발선, 그리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서 한 걸음 내딛기를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 부자연스러워. 그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와 후견인의 간섭을 받고 훈련과 통제를 받는 그 상태로, 옛 상태로 되돌아가겠다고 선택한, 혹은 선택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급하게 써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그 공동체에다가 보내는 최초의 변증서가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야. 뭘로? 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다시금 율법이 돌아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급하게 이 갈라디아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종과 같은 모습으로 있겠다고 떼쓴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야. 나 돌아갈 거야 이렇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으로 해석하면 좀 자연스러운데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본 원리, 요소 그런 걸 가리키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흙, 공기, 불, 물. 예전에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틴 플래닛 알죠? 땅, 불, 바람, 불, 마음 5가지 힘이 하나로 뭉치면 캡틴 플래닛 그러면서 이제 캡틴 플래닛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탁 힘을 모으며 해가지고 막 악당들 물리치고. 그래서 무슨 지구가 무슨 뭐 이렇게 가이아 이론처럼 무슨 여신처럼 나오고. 있어. 헬라 철학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슷하게 녹아있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5가지 힘이 뭐라 그래요? 땅, 불, 바람, 물. 똑같은 거 헬라 철학에서 얘기해요. 거기다 뭐까지 더하는 거야? 마음까지, 정신까지, 로고스까지 집어넣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초등학문은 모든 종교적인 경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종교 안에서건 종교 밖에서건 종교적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긴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양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바울은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계획, 종교에는 유대교와 율법이 포함되고 세상적인 계획에는 양심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이 결국엔 뭘로 끝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거야. 우리가 거기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헤맸다 이거지. 거기 아래에 있을 때 그건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니네가 지금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거기 있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데 니네가 지금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냐? 니네 거기 종이었어. 거기서 정신 차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기에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따르지만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발견했었잖아. 니네 종이니까 시킨 대로 했지. 세상 초등학문이 시킨 대로 그 종교에서건 율법에서건 시킨 대로 했잖아. 근데 되디? 돼? 안 됐잖아. 그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하라고 시켜갖고 해봐도 더 절망만 느낄 뿐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죄인을 사로잡고 있는 사로잡힌 사탄의 종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은 결국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사단이 숨어 있는 거야. 거기에. 생각해봐. 하나님이 삼위일체 당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영원한 말씀으로 주신 그 불변하신 하나님이 유대교 뒤에 계시겠냐고. 이슬람 뒤엔 당연히 없겠지. 다른 건 당연히 없겠지만 유대교 뒤에 계시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은 다 뭐 헬라 철학이건 뭐 그런 유대교건 뭐 이방 종교건 또 개인적인 어떤 양심이건 뭐건 간에 초등학문 뒤에 숨어 있는 건 사단이야. 그럼 거기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건 종이지. 그 결국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탄의 종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돌아갈래. 난 여기 있을래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거기로 안 갈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유대주의자들이건 혹은 이미 미혹해서 넘어가 있는 갈라디아인들이고 혹은 지금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건 다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탄의 종이 된 자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은 막 열이 뻗치는 거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갖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셨는데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상속인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겠다고? 사탄의 종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겠다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4장 4절 시작. 이 개역개정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나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4장 4절에서. 그러니까 소망 없이 죄와 사망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에게 이 짧은 단어가 그러나 이 짧은 단어가 얼마나 큰 소망을 주냐고요. 때가 참에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세상이 변화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거 원문을 보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이 때가 참여가 당연히 카이로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크로노스야. 원문에 시간이야 시간 그냥.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시간일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면은 카이로스 때여야 되는데 왜 크로노스로 되어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참에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시간이 됐다 그러잖아요. 참에 그게 뭐냐면 에르코마이 그게 무슨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왔다라는 거예요. come 그 정해놓은 시간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크로노스로 되어 있냐면 그냥 카이로스로 되어 있으면 저기 편하잖아요. 근데 왜 크로노스로 되어 있나 고민해 보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때가 있죠. 그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세계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 크로노스가 계속 흘러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가 만나는 때가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정할 수 있지. 당신의 때를 당신의 뜻대로 정했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요즘 신학에서 헛소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으셔서 막 뒤에 숨어 있고 막 하나님이 막 과정을 겪고 변화하고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더불어 이 시간 세계를 당신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도 하나님의 것이고 크로노스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온 거야. 하나님이 때가 찬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드디어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봐봐요. 헬라 문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제국 전역에 표면적으로만 평화를 선포해. 팍스 로마나 알죠?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는 어쨌든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어쨌든 그런 많은 정책들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도로가 잘 깔려가지고 도보 여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열렬히 고대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메시아에 대한 열정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잖아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까?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로노스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돼갖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내도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뭔가 변화를 겪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주인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 때가 참에 이 한 구절을 통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조차도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비하면 다 부수적인 것들인 거예요. 메인은 핵심은 이 때가 최적의 때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그 순간을 위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구성이 된 거예요.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로노스도 카이로스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세상에선 그런 얘기하지. 능력이 있는데 때를 잘못 만났대. 시대를 잘못 타고났대.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처럼 우리의 바라는 기도 응답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심지어 따라합니다. 풍성한 것으로 그것으로 자녀에게 줘요.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줘? 누가 독을 주고 돌을 줘?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사람도 그렇게 죄인인 사람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좋은 걸로 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고 섭리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보내사 그랬죠. 보내사. 그러니까 보내셨다라는 표현은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셨다는 전제가 깔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셨다는 건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 계획의 때를 따라 계획의 때에 딱 그렇게 모든 자격과 능력을 가지셨기에 이렇게 보내셨다. 그런데 더불어 보내셨다는 뜻 안에는 어떤 뜻도 있는 줄 알아요?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영원 세계잖아요. 근데 보내신 시간 여기 세계는 시간 세계, 물질 세계, 여자 아래에 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영원 세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선재하신 이미 존재하시는 시간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세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표현 자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하셔서 보내신 곳으로 가셔요. 이런 신적인 파송이요.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42회나 언급돼요. 그중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잘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드러내면서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의 또 다른 대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요. 41번째. 17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대놓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스도인 된 모든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게요,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게 아니야. 그냥 우연찮게 그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믿음 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서 그렇게 딱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다고.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물은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요즘 고인물은 그런 뜻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썩어.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고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보내진 사람들. 거기로. 그 영혼에게로. 그 가정에게로. 그 직장으로. 그 관계들로. 그 상황들, 그 환경들로 보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돼서? 때가 차서. 로마서 8장 3절 4절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대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대잖아요. 우리 안에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그 의 안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격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게 이미 주어진 거, 우리 누리라고 하시고 믿으라고 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역이 마무리되어질 때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셨어. 여기에 우리가 드릴 건 뭐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뭐냐고. 뭐겠어요? 뭐겠어? 아멘. 그죠?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선포해주면 아멘 하는 거야. 왜?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보내심을 받아 하셨던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율법 아래에서 어디 능력을 받아 살 수 있어. 이런 보내심 받은 삶을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능력이 없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보내심 받은 삶을. 오직 먼저 보내심을 받아 완전히 성취하신 삶을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만이 그렇게 그 믿음의 연합 안에서 그 의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받아 그걸 가지고 능력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작점에 출발선에 서게 된 자들, 아니 이미 떠밀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그런 거 없어. 당연히 나는 안 되지. 정답은 얘기했네. 나는 안 되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된다니까. 이미 주셨다니까. 그래서 본문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또 뜻하죠. 그 생각해 보세요. 당신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반역으로 어그러진 그 우주 속에, 이 시간 세계 속에 당신이 자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오셨다고. 그 회복하게 하시려고. 원래 약속했던 영원함을 주시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복음서에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은 그냥 여기서 살아보니까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이 생겨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앞으로 뭔 짓을 저질지 다 아는데도 그냥 사랑하는 게, 그것만 해도 감동스러운데,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 세계 가운데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때부터 그 사랑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존재로 이 창조될 것을 이미 영원한 현재 가운데 보시면서, 이미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는 그 죄인들을, 인간들을 다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당신이 자원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대표로 율법 아래 여자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참 사람으로, 그것도 유대인으로 사셨어. 유대인으로 사셨어. 똑바로 앉아. 누가 예배 시간에 들어놓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에 온전하게 복종하셨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주신 분이. 또 뭐까지 받으세요? 할례로 받으시고, 성전에서 어렸을 때 정결 예식도 치르시고,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봐요. 바서대장, 그 바서대장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성취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사랑하심으로 완전히 순종하셔서 온전히 성취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희생제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이라도 못 지켰어. 뭐가 조금이라도 부족해. 그러면은 이거는 흠 있고 점 있는 제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제물로서의 그런 위치를 박탈당하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양.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 그 대표의 자리에 나시고 사시고 죽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더 이상 속박이 아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당신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이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4장 5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리, 아들의 유업을 잊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얻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당신만이 구세주가 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증명한 생애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봐봐요. 가만히 복음서를 들여다보라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될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삶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태클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클 거는 건 그게 거짓말인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구속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당신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치렀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심판해? 심판자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건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그 값을 치르라고. 우리의 대표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그 값을 다 치르게 죽이신 거야. 피 흘려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렇게 속량하셨을 때, 속량이 우리가 잘 알죠? 값을 치르고 대신. 그러니까 제3자가 이 종을, 돈을 지불해갖고 그를 자유하게 만드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을 때 그건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초등학문 아래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다 해방하신 거예요. 이걸 잘 들으세요.
이걸 구원이라고 쓰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구원이라 써놓고 나는 율법에서 여전히 구원을 얻을래요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지. 그게 눈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 돌아가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게 복음으로 좀 약간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복음으로 아주 그냥 조져놔야 돼. 그냥 조사놔야 돼. 아주 그냥. 막 싸워. 복음으로 막. 그거 아니라고 막. 대신 싸운다고 해도 막 예의 없게 그러면 안 되겠죠?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복음을 걸려줘야 돼. 복음을. 이미 견고하게 자기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여전히 종의 자리에 매여 있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견고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밖에서 돌멩이라도 집어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걸 깨트리려면 뭐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당신의 짊어지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사람들을 율법에서 해방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율법의 요구들을 갈라디아인들 너희들이 그걸 지킬 이유가 어딨냐고. 왜 지키고 있어 그거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갈라디아인들처럼 멍청한 짓을 반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서도 내 시간에 내 기도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기다리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혹은 아버지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못난 자녀라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 기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찾아 헤맨다니까. 내 밖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믿음 안에 그게 다 있는데 내 밖에서 그걸 찾아 헤매는 거야. 누구처럼? 이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인들 초등학문 아래에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처럼.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항상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고 강요해. 그게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건 다 네가 원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그거 네가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거야. 너가 할 수 있어.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돼갖고 뭐가 응답이 안 되고 뭐가 벌을 받았어. 뭐가 일이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거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죄진 거야. 너가 원인이야. 항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율법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을 나에게서 너한테 찾으라고 강요한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밖에서도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는데 내 안의 죄성이 거기에 공명하는 거야. 같이. 같이 떠는 거야. 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같이 맞아. 내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내가 뭘 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할 수 있어. 정신이 나갔어. 응답도 다 나에게 달렸고 구원도 나에게 달렸고 심지어 구원받은 자다운 삶도 결국 나에게 달렸다라고 안과 밖에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게 보세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나의 구원,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응답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들러리가 되고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되니까. 여러분 주연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 이 구원 역사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감독이세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야. 이 구원 역사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거야. 우리는 그러면 뭐야? 뭐로 부름을 받은 거야 우리는? 뭐로 부름 받았어요? 해안자매는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이 구원 구속사라고 하는 영화에 뭐로 부름 받았어? 들러리? 들러리는 결혼식에서 이렇게 들러리인데 영화에서 뭐로 부름 받은 것 같아? 조연. 조연. 멋진데? 요즘 표현으로 더 좋은 거 있잖아. 신스틸러. 신스틸러. 요 신스틸러만 딱 나타나면 막 천만에 막 달성해.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주연으로는 막 그 1000만 영화 달성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가는 영화마다 막 1000만을 넘어. 그래서 막 몇천만 1억 배우 뭐 있더라고 막. 우리를 신스틸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러셨잖아. 주인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스틸러. 그 범죄도시 3가 이제 그 OTT에 풀려갖고 봤거든요. 아 거기 웃긴 애 나오더라고. 신스틸러 새로운 애. 그 전에 1, 2에 나왔던 그 저기 뭐야 연변 사람 연기하던 사람 말고 그 초롱이 알아? 초롱이? 그 영화 본 사람 알고 초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막 그 별로 싸움도 못하는데 깡패인것처럼 뭐 하는 사람 있거든요. 엄청 웃기더라고. 근데 주인공이랑 같이 붙어 다니까 되게 케미가 좋아. 응?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그렇게 케미가 좋고 웃겨도 그 사람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웃기고 막 그 영화 나오고 엄청 인기를 끌어갖고 그 사람 막 여기저기 예능이 엄청 나오고 그랬어요. 그냥 별로 이름 없는 그냥 간간히 그렇게 그냥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약간 코믹한 드라마에서 잠깐씩 좀 나오고 그런 조연급으로 엑스트라랑 조연 사이? 그 정도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뜨는 거야. 신스틸러로.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신스틸러야. 우리가. 결국엔 누가 떠야 돼? 누가 떠야 돼요? 예수님이 뜨는 거야. 예수님이 떠야 우리도 뜨는 거야. 알겠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세계 창조해 주시고 또한 지배자요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도 사랑으로 지배하시고 자애함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신스틸러로서의 그 일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보내신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에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며 더 성장한다. 더불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도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진다. 그게 뭔가 뭐 빛을 바라고 기다리고 묵상하고 관상 기도하고 뭘 하고 뭐 선행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걸로 자기가 주인공병 걸려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절대 성화와 성숙은 그런 것들 따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것처럼 보이고 쇼하는 거지. 안 돼. 오직 뭐만이? 믿음만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 주인공이 부르신 신스틸러다. 그럼 믿음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우리 모든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